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박노해 시인이 쓴 올해의 귀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2월의 밤이 깊으면 고요히 방에 홀로 앉아 수첩을 펴고 한 해를 돌아본다. 나에게 선물로 다가온 올해의 귀인은 누구였던가? 나를 남김없이 불살라 빛나던 올해의 시간은 언제였던가? 세상을 조금 더 희망 쪽으로 밀어올린 올해의 선업은 무엇이었던가? 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올 한 해,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던가? 누구에게 모질었던 그늘이었던가? 누구를 딛고 올라선 열정이었던가? 가만가만 눈이 내리고 여명이 밝아온다. 새해에는 나 또한 누군가의 선물이 되고 별의 시간이 되는 올해의 귀인이기를. 지나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새해에는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주고 싶다는 시인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박노해 시인의 올해의 귀인이라는 시입니다. 올해가 벌써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나는 올해 누구의 귀인이었고 선물이었고 별이 되어주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진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동편을 다 점령한 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정비를 마치고 요단강 서쪽으로 진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동쪽 땅을 얻은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땅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가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얻은 땅 가운데에 남아서 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모세는 이미 죽었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이제 무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의 앞날을 알 수 없는 또 혼란에 빠지기 쉬운 그런 순간인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곧 차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제 적이 없이 그런 땅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도 많은 적들을 만나야 되고 또 하도 많은 적들을 그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적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풍요로운 땅에서 싸움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안식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기 또 출애굽 당시의 중심적인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이런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 또 그 소망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 주신다고 했다. 그 약속 기억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주신다고 또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을 동시에 한순간에 척 이렇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순서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먼저 땅을 받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땅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 땅을 이제 땅을 얻기에는 아직도 한 세월 남아있는 그런 민족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굉장히 힘겨운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땅을 받아서 더 받을 게 없는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까?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또 이들의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땅을 받았다고 해서 또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막 기뻐하거나 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막 아쉬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그 안식의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의 땅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고요. 또 이 약속에 또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히브리어 야라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소유하다, 탈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뜻을 조금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어떤 전쟁을 통해서 탈취하게 될 거야, 얻게 될 거야 하는 뜻과 함께 좀 어떤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탈취할 거라는 것은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힘써서 싸워서 탈취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뜻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 소유가 될 거야 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안식을 얻게 될 그 땅, 너희들 순서가 되면 너희 차례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것이 안식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돼.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야 돼.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어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 민족들 지금 가나안 앞에 있지. 그 땅에 무서운 적들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들 갖게 될 거야. 너희들 차례가 되면 그 땅 너희에게 주실 거야. 너희들 그거 기억해라. 그것이 안식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이루실 거야.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계획과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주어진다. 그것이 안식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차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내가 바라던 것, 어떤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 내가 나만의 생각으로 어떤 꿈꾸던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개인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는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이제 내 순서인가 보다 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다 다르죠.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보고 계시죠. 다른 사람의 이런 복 받았다 그래서 그 복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차례에 받은 복이고 그 사람의 몫으로 받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나의 차례가 있고 나의 몫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받았다고 했을 때 아이고 땅을 샀구나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해 줄 수 있죠. 이 사람 받았구나. 그럼 또 내 순서도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른 사람 잘 됐다 그러면 저 사람 이렇게 했는데 왜 저런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질투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적당한 순간에 적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 부럽지 않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기억하고 따라가는 거죠.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고 혼자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안식을 약속하셨지. 그 복 내게 주시지. 그 사실 믿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막 복 받아요. 땅도 받아요. 약속이 막 성취돼요. 하지만 내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약속의 성취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순서가 되었을 때요. 우리가 그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순간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 차례가 올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차례가 될 거야 한번 되뇌어 보시고 내 땅이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 끄트머리 어디쯤에 있나 보다. 아무튼 그 땅도 따라가다 보면 나의 땅이 될 것이고 내 몫이 주어지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꼭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식의 약속을 기억하고 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의 안식을 위해 힘쓰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에게 안식의 약속 주신 것 기억해라. 안식의 약속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 약속 받으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요. 특별히 세 지파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 세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동편에 있고 한쪽은 이제 서편의 땅을 얻게 되는데 므낫세 반지파까지 정확하게는 두 지파 반인 거죠. 두 지파 반에게 하는 명령이 이 15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에요. 분배 받았으니까 이미 뭐 더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네 땅에서 뭐 이제 잘 지내고 싶겠죠. 이제 소원 성취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은요. 너희 땅 얻었다고 해서 안식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열심히 싸워라. 너희 얻었다고 나 이제 약속 성취됐다. 아하하 쟤네들 불쌍하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 형제의 안식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이 세 지파는 이미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들이죠. 땅을 먼저 받았습니다. 자기 땅에서 이제 기쁘고 즐겁게 안식할 일만 남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새로 얻은 젖과 꿀은 땅에 이제 땅도 다듬고 뭐 농사도 짓고 오순도순 이제 집도 짓고 살고 싶을 텐데 이 민족을 따라가는 길은요 고생길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면 강대한 가나안 민족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이쪽 땅 이제 다 깨끗하게 정리된 이쪽 땅에 있고 싶겠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또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갈 생각 가고 싶지 않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처자와 가축들 너희 재산은 이쪽에다 두고 너희 용사들 너희 지파의 용사들은 전쟁 앞자리에 서라. 너희가 먼저 건너가서 싸우라.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라. 왜 그래야 될까요? 이들이 원치 않는 것인데 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땅을 먼저 받은 사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파편화되어 있죠. 파편화. 개인주의가 아주 심각한 개인주의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늘 들어 있습니다. 공동체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보면서 같이 공감하거나 같이 참여하거나 먼저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거나 하는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명령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 땅 가졌으니까 너희들은 특별히 더 선택된 사람들이네. 특별히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네. 너희는 그러면 쉬어라. 나머지 사람들이랑 가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몫을 자기가 차지해야지.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너희가 할 일 아니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들 가축이랑 아녀자들, 자식들 다 거기다 두고 그 땅에다 두고 너희들 용사들은 앞장서라. 형제를 위해서 너희가 앞장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땅을 먼저 받은 사람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복을 받았다. 내 몫을 받은 것 같다. 어떤 약속의 성취를 보았다 하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살펴야죠. 그때부터는.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으로 내가 우리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것은요,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 말이 있습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생겨난 것은요, 14세기에 100년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막 거센 공격을 막아내다가 결국 더 이상 막아내지를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이제 자비를 구하는 사절단이 파견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졌는데 우리 여기 도시 사람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왕이 한 얘기가, 그러면 모든 도시의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그동안 반항을 한 게 있으니까 너희 중에 지도자 혹은 대표 6명을 뽑아라. 그래서 그 6명을 사형에 처하겠다. 사형에 처하고 내가 나머지 도시의 사람들의 목숨은 구해주겠다.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누가 대표가 돼야 되느냐, 누가 그 도시에서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논의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머뭇머뭇했겠죠. 나서면 죽게 되니까 머뭇머뭇하는 상황에서 이 칼레시의 가장 부자인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가장 부자인 이 사람이 먼저 나서서 내가 처형당하겠다 이렇게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형당하겠습니다 자원을 하고, 그 사람에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 귀족들이 나도 처형당하겠습니다, 내가 대표로 처형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형을 당하기로 한 날, 이제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이 왕이 그냥 이 사람들을 사면해 줍니다. 살려줍니다. 처형 안 시키고요. 그러면서 희생 정신에 감복했다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요, 그만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무를요. 먼저 땅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셨어 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복을 받은 것으로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용사들처럼 나서서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서서 앞장서서 그들을 도와라. 그냥 소극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내가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배고프고 가난하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 안식 얻은 사람들의 의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내 땅만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형제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이 평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프랑스에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형제를 먼저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다는 것이죠.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앞장서는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말을 들은 세 지파의 용사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세 지파의 용사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함께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은요, 모세를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모세라는 지도자는요, 이스라엘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만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룬 업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고 죽음의 사막을 통과해서, 죽음의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이제 동쪽 편까지 다 점령을 했죠. 그 역할은요, 그 누가 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세운 것이 그 모세라는 놀라운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모세 오랜 시간 동안 준비가 되었지만 지도자로서의 위치는 이 모세를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따르던 위대한 지도자는 이제 죽었죠. 모세는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랑 이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권위가 모세랑 비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럼 드는 생각이 뭐예요? 모세가 인도할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고라당이 반역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제 없어졌어요. 여호수아한테 반응할 수 있었겠죠. 반응하고 싶었겠죠. 우리 가기 싫은데, 우리 이 땅에 있고 싶은데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키는 이 명령, 모세가 시키는 명령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이 명령대로 따르기가 이제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 그럽니다. 순종.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위대한 지도자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냥 보면 여호와의 종과 모세의 수종자 수준으로 엄청난 격차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또 민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욕심을 내려놓은 거죠.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사람들이에요. 요단 동쪽편 사람들은요. 사무엘상 29장에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얹혀서 살고 있어요. 29장이에요. 근데 블레셋 왕이 전쟁을 하려고 소집을 했다가 너희들 아직 못 믿겠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는데 이 며칠 길을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사이에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글락을 아말렉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몽땅 다 잡아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잠깐 소집되어서 갔다가 며칠 만에 왔는데요. 터전이 다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랑했던 가족들은 모조리 다 끌려가고 모든 걸 다 이제 빼앗긴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위험이 이 다윗이 겪은 위험인데요. 이 세 지파 사람들은요. 그러면요. 자기 가축과 재산과 가족들을 이쪽 동편 땅에 두고 서편으로 가서 얼마를 지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사들이요. 다 빠져나가서 앞장서서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누가 남아있겠어요? 최소한의 인력만 있었겠죠. 주변의 세력들의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재산 뒤에다 다 두고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그 동편 지파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복전쟁을 얼마큼 했느냐면요. 계산해보면 대략 16년 동안 싸웠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이랑 가족이랑 두고 강을 건너서 싸우러 갔는데 16년을 다니면서 싸운 거예요. 그 동편을 다 점령할 때까지. 그래서 이 세 지파 사람들이요. 여호수아 22장에 이제 거기서 돌아갈 때 너희가 오랜 시간 동안 수고했다라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랜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요,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 형제들을 위해서요. 형제들을 위해서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16년 세월 버린 걸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돌아갈 때 수고했다. 오랫동안 수고했다. 칭찬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심히 많은 재물들, 가축들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간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무르지 않고 고생 길이었어요. 오랜 고생 길이었어요. 16년 동안 그런 길을 함께 걸었을 때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땅을 얻고 막 이렇게 해서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들과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심히 많은 재물들을 얻어서 같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우리 형제들을 도울 때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남겠어? 저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손해가 너무 막심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벌충해 주신다는 거죠. 보충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작지 않다. 심히 많다. 심히 많은 것을 채우신다. 그리고요,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재물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요. 이제 여호수아 22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22장에 이 세 지파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건너려고 하다가 그 앞에 커다란 제단을 하나 쌓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사는 우리들을 같은 형제라고 생각 안 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 안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그걸 그 증거로 커다란 제단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제단을 쌓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요단 서편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왜 제단을 쌓아? 제단은 우리 여기
이쪽 땅에만 있어야 되는데 왜 저쪽에다가 왜 저기에다가 또 다른 재단을 쌓느냐, 쟤네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와서 얘기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너희도 죽고 우리도 죽는 거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혹시 너희 땅이 마음에 들지 않니? 혹시 그 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너희들 다 옮겨와라. 우리 땅 나눠줄게. 그 힘들게 싸워가지고 얻은 그 땅을요,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요. 이 형제들이요, 16년 동안 가서 모진 전쟁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갔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땅보다 또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걸 얻은 것입니다.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서로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형제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힘들게 얻은 땅을 나눠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우, 저 사람들 저렇게 가서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별일 있겠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저런 행동하면 위험해 해가지고 와르르 모여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고 혼내주려고 그러고요. 또 어떻게 해요? 자기 땅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 땅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우리 땅으로 다 넘어와라. 우리가 같이 살자. 우리 땅, 우리가 좀 좁게 살더라도 우리 같이 살자.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지 하는 것이 이 형제들의 마음인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재단, 엣이라고 하는 그 재단의 뜻이 이제 밝혀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함께 기뻐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들은 재물보다, 땅보다 더 귀한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형제들의 땅을 위해서 싸워준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혹시 이들이 영적 싸움에 질까봐, 영적인 어떤 유혹에 빠져들어서 잘못된 길로 갈까봐 막 와서 대신 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돋워주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안식의 약속이 성취된 순간이 아닐까요? 그 땅을 이제 다 분배해서 땅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형제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약속이 성취된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형제, 내 등을 맡기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형제를 얻은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가 서로 볕단을 다른 형제에게 주려고 밤에 몰래 볕단을 날랐다는 그 충남 예산의 의좋은 형제 이야기 아시죠? 형이 동생한테 볕단 주려고 해서 갖다 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볕단이 그대로고, 동생이 또 형한테 갖다 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그대로고, 서로 엇갈려서 볕단을 계속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밤에 이상하다 하면서 볕단을 또 들고 서로 나섰어요. 그랬다가 중간쯤에 이 형제가 만난 거예요. 만나서 서로 들고 있는 볕단을 보고 알게 됩니다. 왜 우리 집 볕단이 그렇게 갖다 줬는데 줄지 않았는지. 그리고 나서 이 형제는 볕단을 집어던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도 이 형제는 그 시간에 기쁨의 절정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볕단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그 서로 사랑하고 또 아껴주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 형제의 진심을 만난 그 가운데에 세상의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도 오랜 싸움 끝에 아마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한 그 순간을 누리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발견해 가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발견해 가며, 형제를 위하여 또 형제를 위하여 함께 살아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 사랑의 실천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와 같은
기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 안식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2. 형제의 안식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3.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